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마하반야 바라밀 10번 염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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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하반야 바라밀. 마하는 금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라밀은 충만합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이 나요. 내가 마하반야 바라밀이다. 나는 몰라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지금 크고 밝고 충만하다. 나는 항상 크고 밝고 충만하다. 마하반야 바라밀. 네, 오늘은 승가의 노래 39쪽 맨 아랫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8번 모든 존재가 해탈의 모습. 유마장자가 수보리에게 말하였다. 맨 밑에 줄이죠. 그러자 유마일이 말하였습니다. 일체 존재가 마치 아바타와 같으니 그대가 응당 두려워할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일체 언설도 이 모양을 여의지 않으며 지혜가 있는 이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기에 두려워할 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문자는 성품을 떠났으며 문자가 없음이 곧 해탈이요. 해탈의 모양은 모든 존재 그대로입니다. 네, 유마경 제자품의 내용입니다. 수보리가 탁발을 하는데 유마장자가 나타나서 이런 마음으로 탁발을 하면 밥을 얻어먹을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반대죠. 그대에게 보시한 일을 복전이라 이르지도 않고 그대에게 공양을 올리는 자가 사막도에 떨어지며 이게 뭔 소리야. 지옥 가기 축생, 그대에게 공양을 올리면 사막도에 떨어진다 이거예요. 지옥. 보통은 뭐 아라한에게 공양 올리면은 천상세계에 태어난다든가 부자가 된다든가 뭐 재벌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유마장자는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대가 만약 이와 같다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하니까 수보리가 망연자실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바르고 뭐고 다 내팽개치고 도망 나가려고 했다. 그러자 이제 유마일이 말하기를, 열애가 만드신 아바타가 만약 이런 일로 힐난하면 두렵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거 그러면 두렵지가 않죠. 아바타가 하는 거, 아바타 어차피 실체가 없는 거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유마장자가 열애가 만든 아바타예요. 부처님의 아바타. 본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만약에 제가자의 모습으로 나오면 바로 유마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제 유마일이 또 말하기를, 일체 존재가 마치 아바타와 같으니 그대가 응당 두려워할 바가 없습니다. 이거예요. 이 아바타라고 하면은 사실 걸릴 것이 별로 없죠. 뭐 심지어 죽어도 사실 이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고 생각하면요, 마음이 집착이 더 늘어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줄어들죠. 아바타인데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날 만나가지고 아유 스님 월호 스님이시죠? 길거리에서 만나서 처음 보는 분이 예 그런데요. 그랬더니 스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아, 스님 텔레비에서 봐서 알죠. 아, 그래요? 그랬더니 스님 제가요 최근에 골치 아픈 일이 있었는데 스님 TV에서 스님 말씀하는 거 듣고 골치 아픈 일이 확 없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아바타인데 뭐 했더니 골치 아픈 게 싹 내려가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처음 보는 분이지만 내가 말하는 거를 말귀를 잘 알아듣고 또 현실 생활에서 잘 써먹은 거예요. 그게 아바타가 골치 아프구나. 마하바냐 바라밀. 다만 바라볼 뿐. 사실 3단계로 제가 항상 설명을 해주지만 그 3단계를 한마디로 뭉치면 뭐다? 아바타인데 뭐 이게 한마디로 그냥 퉁쳐버린 거야. 3단계를. 아바타가 골치 아파하는구나 하고 분리해서 마하바냐 바라밀로 전환해가지고 다만 바라볼 뿐. 이렇게 3단계인데 한마디로 그냥 정리를 해주더라고요. 아바타인데 뭐 아바타인데 뭐 골치 아플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너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인데 사실 이 세상을 좀 바꾸고 싶고 자기 자신을 좀 바꾸고 싶으면 아바타라고 생각해야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고정된 실체로서 내가 있고 이 몸이 나고 이 마음이 나고 이 우주가 진짜 실체가 있는 거다 생각하면 못 바꿔요 절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스스로에게 충분히 만족하고 계세요? 이 세상 돌아가는 꼴에 대해서 충분히 만족하고 계세요? 아니죠? 뭔가 세상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좀 나도 좀 뭔가 좀 지금보다 좀 더 건강하고 더 지혜롭고 뭐 복덕이 생기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면 몸과 마음은 아바타, 이 세상은 메타버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바꿀 수가 있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 못 바꿔요. 왜? 스스로 자승자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몸이 나야, 이 마음이 나야. 또 이 세상이 실체가 있어. 못 바꿔요, 이건.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고 좀 더 좋은 세상으로 또 나도 좀 더 수승한 복덕과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바꾸고 싶으면 첫째가 따라해보세요.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 이거를 믿어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믿으면 못 바꿔요. 그래서 유마경에서도 계속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일체 존재가 마치 아바타와 같으니 그대가 응당 두려워할 바가 없습니다. 아바타라고 생각하면 사실 죽어도 그렇게 그닥 슬플 일이 아니야 이거예요. 왜? 새 아바타 받으면 된다니까. 지금 이거 아바타고 죽으면 아주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 아바타가 없어지는 거고 새로운 아바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아바타를 받는 시작이에요. 죽음은. 그래서 살아있을 때 복 닦기, 도 닦기를 많이 했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아바타를 받는 거고 살아있을 때 복 닦기, 도 닦기 안 했으면 지금보다 열등한 아바타를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살아있으면서 복 닦기, 도 닦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이게. 그거 안 하고 사는 삶은 사실 뭐 허망하죠. 그리고 점점 다운그레이드가 되죠. 왜 그런가? 일체 언설도 이 모양을 여의지 않으며 언설도 아바타예요. 지혜가 있는 이는 문자에 집착하지 않기에 두려워할 바가 없습니다. 문자도 아바타예요. 이것도 실체가 없어요. 워로는 이름이 워로일 뿐 워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냐바라밀은 이름이 바냐바라밀일 뿐 실제로 고정된 바냐바라밀이 있는 것도 아니다. 금강경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생하지만 제도할 중생이 없으며 전법하지만 정해진 법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생을 제도하고 법을 전하리라고 발심하라. 이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에요. 왜 그런가? 문자는 성품을 떠났으며 문자가 없음이 곧 해탈이요.
해탈의 모양은 모든 존재 그대로입니다. 문자가 없음이 해탈이다. 해탈의 도리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하면 제일 좋은 방법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최고의 진리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아무 말 안 하고 있으면 그게 최고로 잘 표현하는 거예요. 왜? 모든 존재 그대로가 해탈의 모습인데 여기서 입만 뻥끗하면 어긋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 큰 스님들이 양구를 잘했죠. 양구라는 건 선의 용어인데 잠시 동안 아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물어봤을 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끝에 가서 한마디 붙이죠. 알겠는가? 이게 왜 그럼 아무 말 안 하고 있는 도리가 이게 뭐냐? 일체의 존재가 해탈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미 완벽하다 이거예요. 이미 완벽한 해탈의 모습인데 거기다 이제 입만 열면 어긋난다. 그래서 양구, 유마의 침묵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침묵, 양구 하는 게 다 있는 그대로 진리인데 입만 열면 어긋나기 때문에 입을 안 여는 거예요. (19) 불이법문. 여기서 이제 불이법문에서 이제 확실히 그게 나오죠. 유마회상의 32보살이 제각기 불이법문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문수가 말하였다. 일체 법에 대하여 말도 이야기도 없고 보일 수도 알 수도 없어서 일체 문답을 여인 것이 보살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이어 유마일에게 말하였다. 우리들은 이미 제각기 말했거니와 그대는 무엇이 보살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이라 여깁니까? 이에 유마일이 잠자코 있으니 문수가 찬탄하여 말하였다. 언어와 문자까지도 없는 것이 보살이 참으로 불이법문에 드는 것이군요. 네, 이게 바로 양구, 유마의 침묵 이거죠. 유마일이 32보살이 불이법문에 대해서 불이라는 건 둘이 아니다 이 소리죠. 불교의 진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이예요. 둘이 아니다. 제가 마하는 큼이요, 반야는 밝음이요, 바람이는 충만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크다는 건 뭐냐? 쪼개지 않을 때 커지는 거죠. 나와 남을 나누고 이익과 손해를 나누고 생과 사를 나누고 이러면 작아지는 거예요 무조건. 하여튼 쪼개면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쪼개지 않는 마음이 큰 마음인 거예요. 그 다음에 반야는 밝음이오라 하는데 밝다는 건 그럼 뭐냐? 긍정적인 마음이죠. 한없이. 고통, 번뇌, 재난 이런 게 오지 않기를, 이런 게 사라지기를 이렇게 바라면은 그것은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마음이지. 고통과 번뇌, 재난은 나는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한테 오지 마라. 서로 왔더라도 빨리 지나가라. 이거는 긍정적인 마음이 아니에요. 고통이 오면은 뭐의 계기다? 복닦기의 계기다. 고통이 와야 사람이 이거 뭐, 야, 내가 이게 왜 이러지? 내가 좀 방생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원래 인과경에 보면은 병약하고 수명이 짧은 사람은요 과거 생에 살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선천적으로 약해. 이건 무슨 소리냐면 과거 생에 살생을 어마무지하게 한 거예요. 선천적으로 약하다는 거는 이미 과거 생에 살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천적으로 약하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병약하고 명이 짧고 이러면은 좀 건강해지고 좀 수명 장수하고 싶으면 뭐를 해야 돼요? 방생을 해야 돼요. 방생. 그게 사람들은 이제 현대 의학은 그냥 대증요법이죠.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고기만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거만 고치는 건데 그거는 그냥 임시 땜빵이고 진짜 건강해지고 진짜 수명 장수하려면은 방생을 해야 돼요.
과거생에 살생을 많이 해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단명해지는 거거든요.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길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 3세 인과경에 보면 그런 게 잘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안 좋다 그러면 물론 뭐 병원 가서 치료도 해야 되지만 그것은 임시 처방이고 근본 처방을 해야 돼요. 근본 처방은 뭐다? 방생이에요, 방생. 그래가지고 뭐 물고기도 놔주고 새도 놔주고 또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제일 좋은 방생이 뭔지 아세요? 개송을 전해주는 거예요. 부처님의 이 개송을 전해주는 거 최고의 방생 중에 방생이에요, 이게.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계속 온 우주를 막 보배로 채워서 보시하거나 또는 내 목숨을 수없이 죽여서 보시하거나 이런 공덕보다 더 큰 공덕이 뭐냐? 사국에 하나 전해주는 게 훨씬 크다. 금강경 같은 짧은 경전에 그런 표현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제가 쉬어봤어요. 자그마치 7번이나 나와요. 예. 금강경은 사실 긴 경전이 아니거든요. 짧은 경전이에요, 굉장히. 대반야경의 하나, 극히 일부 금강반야예요. 근데 그 짧은 경전에 7번이나 부처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최고의 방생은 개송을 전해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운 개송들 또는 뭐 경전의 개송들 이런 것들을 가족이나 친구나 친지나 뭐 아니면 뭐 요새는 또 SNS가 발달했으니까 그냥 뭐 SNS로 자꾸 전해주는 거 이게 굉장히 큰 공덕이에요. 최고의 방생입니다. 그게.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언어와 문자까지도 없는 것 이것이 보살이 참으로 불이법문에 드는다. 유마일이 자음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유마의 침묵은 선사들에게 아주 잘 쓰입니다. 선사들은 이거를 양구 뭐를 물어봤을 때 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다 이거예요. 있는 그대로 진리다 이런 뜻을 그냥 무건으로서 대처하죠. 그래도 또 더 물어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간단 명료하게 얘기하죠. 산은 산, 물은 물, 문수는 문수, 워로는 워로. 이거예요 이제. 그거 이제 입 한번 뻥끗한 거예요. 사실은 입 뻥끗 안 해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문수는 문수고 워로는 워로지. 그게 유무를 초월한 거예요. 산도 있고 물도 있다가 아니라 문수도 있고 워로도 있다 이게 아니고 그냥 명칭이 있을 뿐 실체는 없다 이거예요. 명칭은 그냥 명칭일 뿐이지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명칭을 들으면 그걸 유무로 판단을 해요. 유무로. 그러니까 명칭이 있을 뿐 실체는 없다. 이거를 표현한 건데 그것도 역시 어려워하니까 워로 스님이 더 쉽게 표현했죠. 뭐예요? 산도 가상현실, 물도 가상현실, 문수도 아바타, 워로도 아바타. 이거 쉽게 표현한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대용리 송하였다. 비아리 성에서 앞을 다투어 달리더니 남극성을 가리켜 북두라 하네. 마치 조개와 황새가 맞문 것 같더니 잠깐 사이에 어부에게 몽땅 잡혔네. 비아리 성에서 이제 32 보살이 계속 이제 불이법문에 대해서 설한 거죠. 그걸 바로 이제 비아리 성에서 앞을 다투어 달리더니 남극성을 가리켜 북두라 하네. 사실 남이니 북이니 하는 것도 내가 있기 때문에 남이고 북이고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남쪽 북쪽이 있는 거지 내가 없고 이 자리가 없으면 사실 남쪽 북쪽이라는 게 의미가 있겠어요? 없죠. 마치 조개와 황새가 맞문 것 같더니
이거 바로 언어 문자로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설을 했다 이거죠. 33보살이 문수보살까지 하면 33보살이죠. 문수보살 이전에 32보살이 불이법문을 얘기했고 마지막에 문수보살이 불이법문에 대해서 일체 법에 대하여 말도 이야기도 없고 보일 수도 알 수도 없어서 일체 문답을 떠난 것이 보살이 불이법문에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을 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불교에서는 33이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기 유마경에도 33보살이 등장하고 또 제석천왕이 인간으로 있을 때 그 보시복덕을 많이 지어서 천상에 가서 제석천왕이 됐는데 그걸 혼자 한 게 아니라 32명의 도반들하고 같이 했어요. 좋은 일을. 뭐 다리를 놔준다든가 도로를 한다든가 사람들에게 식수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요새 말하면 사회복지 사업을 한 거예요. 33명이 서로 의기투합해서. 그래서 33명이 다 같이 죽어가지고 도리천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도리천을 33천이라 그래요. 33명이 인간으로 있을 때 복을 지어서 그 복덕으로 도리천에 태어났기 때문에 33천이라 그래요. 우리나라 독립선언할 때 몇 명이 했어요? 33명이 했어요. 이게 여기서 따간 거예요. 유마경이나 제석천왕이나 이런 게 다. 이번에 제가 화두 공안 풀이집을 내는데 거기에 화두를 33개를 풀어 넣었어요. 제가 33편. 상징적으로. 이게 이제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나도 33개.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알겠는가? 그래서 바로 지금 여기에서로 푸는 화두 11개. 이것뿐으로 푸는 화두 11개. 알겠는가로 푸는 화두 11개. 해서 33개를 풀어놨어요.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마치 조개와 황새가 맞문 것 같더니 잠깐 사이에 어부에게 몽땅 잡혔네. 어부는 이제 유마일이죠. 유마장자에게 다 그냥 무릎 꿇어버렸다. 20번 성품은 어디에 있는가?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인가? 성품을 본 이가 부처입니다. 대사는 성품을 보았는가? 저는 이미 성품을 보았습니다. 성품은 어디에 있는가? 성품은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만약 작용한다면 몇 곳에 나타나는가? 나타날 땐 8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8가지 길을 나에게 설해줘. 바라제 존자가 이견왕에게 개송으로 답하였다. 태 속에선 몸이요 세상에 나와서는 사람이네. 눈으로는 본다 하고 귀로는 듣는다 하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손으로는 움켜쥐고 발로는 몸을 옮기네. 두루 나타나서는 무수한 세계를 덮고 거두어들이면 한 티끌에 있네. 아는 이는 이를 불성이라 하지만 모르는 이는 영혼이라 한다네. 자, 우리가 참선할 때 참선은 견성 공부다 이렇게 얘기해요. 견성. 그래서 깨달은 이를 견성도인이다 이런 말을 쓰죠. 견성이라는 것은 성품을 봤다 이거예요. 볼견자에 성품 성자. 그럼 그 성품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성품을 봤다 하는데 견성도인들이 그 성품을 봤다는 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거만큼 그렇게 성품에 대해서 잘 설명해 놓은 대목이 없어요. 경덕 전등록에 성품을 잘 설명해 놨습니다. 견성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견왕이 바라제 존자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부처인가?
성품을 보니가 부처입니다. 견성성불이다. 대사는 성품을 보았는가? 저는 이미 견성했습니다. 성품을 보았습니다. 그래? 성품을 봤다고 하니까 묻는데 성품은 그럼 어디에 있나? 성품은 작용하는 곳에 있습니다. 만약 작용한다면 몇 곳에 나타나는가? 나타날 때에는 8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 8가지 길을 나에게 설해줘. 그러자 바라제 존자가 이견왕에게 개성으로 답했죠. 태 속에 있으면 몸이라고 그러고 세상에 나와서는 사람이라고 한다. 눈으로는 본다 하고 귀로는 듣는다 하고 코로는 냄새를 맡고 입으로는 말을 하고 손으로 움직여지고 발로는 몸을 옮기네. 자, 이게 무슨 소리냐? 태 속에서 몸, 세상에 나오면 사람. 몸? 사람? 이 성품이라는 거는 이제 어디에 있는가 하고 물어봤는데 사실 이거 우문이죠. 어디에 있느냐. 예, 성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한 거예요. 공한 거예요. 성공설. 불교는 성선설도 아니고 성악설도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성공설이라 그랬죠. 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품을 봤다는 것은 성품이 공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이제 알아야 되죠. 성품은 공한 것이다. 그럼 공하다는 건 뭐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 뭐 사람이요 뭐 근데 명칭이 있을 뿐 실체가 없다는 소리예요. 공하다는 것은. 자, 하늘에 구름이 떠가잖아요. 구름이 우리가 구름하고 부르긴 불러요. 근데 구름이 실체가 있어요? 고정된 실체가? 없죠. 구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세상을 누가 만들었느냐? 신이 만들었을까요? 마음이 만들었을까요? 그냥 허공이라는 인과 습기라는 연이 만나서 구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신이 맨날 구름 만들려면 얼마나 바쁘겠어. 계속 만들었다 없앴다 만들었다 없앴다 세계 전체적으로 다 돌아가면서 뭐 아르헨티나 구름도 만들어야 되고 한국 구름, 중국 구름, 미국 구름 계속 변하는데 이건 누가 만들었느냐 하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그리고 뭐 신이 만들었다, 마음이 만들었다 이거 다 우문, 우답인 거예요. 왜? 성품, 모든 존재의 성품은 공한 거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인과 연이 만나서 이루어졌을 뿐이지 누가 만들었다 하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과 연이 만나서 과가 이루어질 뿐이에요. 허공이라는 인과 습기라는 연이 만나서 물방울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구름이라는 결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연이 닿으면 이건 사라지는 거예요. 흘러가다가 서로 뭉쳤다가 비 뿌려서 없어지고 그게 바로 연이 이제 바뀌면 과도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공하다는 거예요. 공하다는 건 인연소생법. 인과 연으로 만들어진 모든 존재는 다 인과 연으로 만들어져요. 아설즉시공. 이를 일러서 공이라고 한다네. 용수보살 중론개송이에요. 여귀시 가명. 이것은 또한 임시 이름, 거짓 이름이야. 명칭이 있을 뿐이다 이 소리예요. 공이라는 말도 명칭이 있을 뿐이지 뭐 공 그러면 공이라는 게 또 뭐 어디 있나? 이거 아니에요. 그냥 명칭이 있을 뿐이에요. 사람, 무슨 영혼 뭐 이렇게 명칭이 있을 뿐이지 그것도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귀시 가명 역시 중도의. 이게 중도의 이치다. 중도. 중도라는 것은 실체는 무. 현상은 유. 이걸 중도라 그래요. 그래서 유무 중도.
이게 바로 공이에요. 우리 몸과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공하다는 말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서 어로스님이 이해하기 쉽게 만든 게 바로 뭐다?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는 거를 뭐라 그래요? 아바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아바타. 바로 이 소리예요. 이제 이게 다 연관된 소리예요. 그래서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미를 행할 때 몸과 마음 아바타라 관찰하고 모든 고통 벗어났다. 온 개공을 그래서 제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몸과 마음 아바타라 생각하고. 공의 현대적 해석이죠, 말하자면. 아바타라는 것은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는 걸 아바타라고 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유마장자가 그랬죠. 우리가 다 아바타고 모든 존재가 다 아바타다. 나도 아바타다. 부처님이 아바타로 나타나서 훈계하면 두렵겠습니까? 그건 두렵지 않죠. 그래, 내가 아바타야. 너도 아바타야. 나도 아바타, 너도 아바타.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야. 이 말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품은 공한 것이다. 공하다는 건 뭐냐?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는 거야. 명칭은 없고 아설즉시공, 여규시 가명. 내가 공이라고 설하지만 이것 또한 거짓 이름일 뿐이야. 명칭은 없고 현상만 있는 거야. 그것도 변화하는 현상. 끊임없이 변화하는 거예요. 구름 끊임없이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바로 이제 역위시 가명 역시 중도의. 이게 바로 중도의 이치다. 그래서 그 용수보살의 중론고 개송에 보면은 중도나 공이나 아바타나 인연이나 이게 다 그냥 한 개송에 쫙 갈무리 돼 있어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어요, 그 개송. 담마의 노래에 나와요. 대승불교 108개송 모은 담마의 노래에 그게 나오죠. 그래서 불교 핵심은 결국은 이거예요. 중도, 공, 인연의 화합, 과학, 실체는 없고 현상만 있다. 명칭이 있을 뿐이지 실체는 없다. 이런 소리다. 그래서 결국은 그걸 요 말들을 쉽게 현대인 젊은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한 게 뭐다? 아바타예요. 아바타. 화신, 분신. 그래서 이 성품이라는 것은 눈으로는 본다 하고 귀로는 듣는다 하고 코로는 이게 눈으로 본다는 것은 견이죠, 견. 볼견. 귀로 듣는다. 이건 문이죠, 들을 문. 그다음에 냄새 맡고 말을 하고 움켜쥐고 몸을 옮기는 것은 다 각이에요. 느낀다 이거예요. 각. 그다음에 두루 나타나서는 무수한 세계를 덮고 거두어들이면 한티 끓여 있네. 이건 지예요. 견문각지. 그러니까 성품은 견문 이걸 좀 더 또 설명하면 견문각지예요. 견문각지. 현상이 있을 뿐이다 그러는데 현상이 뭐냐? 견 보고 문 듣고 각 느끼고 지 할 뿐. 견문각지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러면 견문각지하는 그 무엇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견문각지가 성품이에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큰 스님들이 법문하실 때 주장자를 들죠? 자, 알겠는가? 주장자를 들죠? 그럼 여러분 보죠, 이거를. 그게 성품이에요. 그리고 내리치죠, 한번. 들었죠? 그게 성품이에요. 저 양무제가 그 큰 스님한테 부대사라고 하는 큰 스님한테 금강경을 강설해 달라고 청했어요. 양무제는 뭐 불사도 많이 했고 심지어 본인이 경전 강의를 할 정도로 해박했어요. 그래서 양무제의 아들 누구예요?
소명태자. 양무제 아들이 소명태자예요. 소명태자가 금강경을 32분과로 친 거예요. 사람들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32조각을 냈죠. 그래서 각각 제목을 붙였죠. 근데 금강경에 그만큼 관심도 있고 해박한 양무제가 부대사한테 금강경 강의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부대사가 법상에 딱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경상을 한번 치더니 내려와 버렸어. 금강경 강설 끝났다. 참 쉽게 경전을 강해요. 금강경 강설을 다 하려면 뭐 제법 걸리겠죠. 5가해 뭐 다 하고 이러려면은. 근데 부대사는 그냥 한 방 내려와 버렸어. 끝났다. 이게 뭔 소리예요? 견, 문, 각, 지. 그게 성품이다. 그게 너다. 이게 끝난 거예요. 견문각지 할 뿐, 견문각지 하는 자는 없다. 여러분 다 볼 줄 알죠? 들을 줄 알죠? 뭐 추우면 춥다, 더우면 덥다 느낄 줄 알죠? 그 다음에 맑게 알아들을 줄 알죠? 성품 다 지니고 있네. 그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게. 그 자체가. 견문각지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그냥 견견문문 각각지지.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거기에 그대는 없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할 뿐. 향엄 격죽이라고 유명하죠. 향엄 선사가 굉장한 달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웬만한 큰 스님들도 말로 못 당해. 그래가지고 이제 한 큰 스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죠. 야, 너 경전의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부모 미생전 부모에게서 아직 태어나기 전에 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이 향엄 스님이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경전을 다 뒤져보죠. 부모 미생전에 나? 야, 뭐지? 요새 말하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인 거예요. 경전을 아무리 뒤져도 답이 없어. 하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반 포기하고 옛날 남양 해충국사께서 머물던 곳으로 갔더니 다 거기가 폐허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정돈을 하려고 그 큰 스님께서 머무시던 이 자리가 이렇게 폐허가 돼 있구나 하고 무상함을 느끼면서 이제 거기 이제 정리를 기왓장 부스러기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렇게 다 쳐내는데 기왓장이 대나무에 가서 팍 맞는 소리를 듣고 깨달았어요. 그걸 향엄 격죽이라고 그래요. 대나무를 쳤다. 격죽. 그러고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견문각지. 문. 듣고 깨달은 거예요. 들음이 있을 뿐 듣는 자는 없다. 이 바로 견성한 거죠. 그래서 공. 성품을 봐야 되는데 성품을 보면 뭐예요? 성품은 어떤 거다? 공한 거다. 공하다는 건 뭐냐? 다만 들을 뿐 듣는 자는 없다. 이게 공이에요. 견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향엄 격죽. 또 어떤 스님은 뭐를 보고 또 깨달았죠. 그것도 뭐예요? 봄이 있을 뿐 보는 자는 없다. 이걸 깨달으면 공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걸 깨달으면 죽더라도 죽음이 있을 뿐 죽는 자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만 죽을 뿐 죽는 자는 없다. 좌선할 때도
다만 좌선할 뿐 앉아 있는 자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쉽게 초보자도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풀이해 준 게 아바타가 앉아 있다. 이렇게. 아바타가 걸어간다. 아바타가 누워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거 사실 좀 내가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풀어준 거고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앉아 있을 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뿐, 늙어갈 뿐, 아플 뿐, 죽을 뿐, 죽을 뿐 죽는 자는 없다 이거예요.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실 죽더라도 뭐 그렇게 서러워할 것도 없고 통탄할 일도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 경지에 이르르면. 그래서 여기서 눈으로는 본다 하고 귀로는 듣는다 하고 이게 견문이고 코는 냄새 맡고 입으로 말을 하고 손으로 움켜쥐고 발로 발을 옮기네. 이건 각이고 두루나타서는 무수한 세계를 덮고 거두어들이면 한티끌에 있다. 지.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르마리를 크게 쓰면 우주를 덮죠. 제가 나는 본래 크고 하면서 쫙 지구를 덮고 우주를 덮어라 그랬잖아요. 쫙 이게 사람이 마음이 너그러워지면요 한없이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모든 게 다 용서가 돼. 근데 마음을 좁게 쓰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한없이 작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용납이 안 돼. 마음 한번 작게 쓰기 시작하면. 그래서 이게 바로 뭐예요? 두루 나타나서는 무수한 세계를 덮고 크게 쓰면 두루 긍정적인 마음이 되면 그 다음에 거두어들이면 부정적인 마음이 되면은 한 티끌도 용납을 못해요. 한 티끌에 있네 그랬지만 한 티끌도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마음을 연습하는 거 이게 진짜 밝은 거죠. 지혜가 밝아지는 거죠. 다 같이 합장하시고 행불행자의 서원 부처님 감사합니다. 법륜을 굴리겠습니다. 금생에 문수보살 뺨따기 때릴 정도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하바냐마나미. 네, 수고했어요.